So as 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우리 거룩한 욕구와 자아적 욕구, 영적인 아브라함과 육신적인 롯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 잠언 18장 1절, 창세기 13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분리하고 모든 지혜를 구하며 그것과 상관하느니라. 창세기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 아래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이에 롯이 자기를 위해 요르단의 온 평야를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랐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가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저는 오늘 거룩한 욕구 대 자아적 욕구 중에서 영적인 아브라함, 육신적인 또한 롯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들을 해야 하는지 또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신적인 롯에 초점을 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는 영적인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스스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이런 정보를 통해서 또 지식을 통해서 또 도움을 얻기도 해서 또 우리가 이 일을 결정하는데 큰 유익을 얻게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댈 수 없고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책임을 지지 않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특히 직장에서도요. 사장이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옆에서 감나라, 그렇죠? 배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집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또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특히 가장으로서의 그 결정권을 줬는데 가장이 또 가족들과 물론 회의를 하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자,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그 결정권을 갖고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을 내리면 가족들이 따르고 책임은 누가 지게 됩니까? 가장이 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무거운 거예요. 그 책임이 무거운 거예요. 가장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영향을 줘서 그 결정하는 부분을 바꾸려고 합니다. 물론 잘못됐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죠.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들이 결정을 하게 될 때는 그 결정권자에게 모든 걸 넘겨주고 그가 책임지게 하십시오.
내가 책임지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면 내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해서 그걸 바꾸려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바꾸려고 한다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책임질 일들을, 다른 사람이 책임질 일들을 자신이 빼앗아서 결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항상 우리가 선택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정한 것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나 실패,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평안이나 불안함, 또한 행복과 불행, 그리고 기쁨과 슬픔, 또 자신감과 위축감, 심지어는 기분 좋은 것과 기분 나쁜 것,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점점 이런 대소적인 문제들이 다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래요. 이것은 영혼의 선택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선택하느냐 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의 영혼도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양심의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신앙의 자유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각 개인은 각자가 자유를 갖고 있고 그 자유를 가지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도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그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신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무조건적인 잘못된 것도 지옥 가는 것도 천국 가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가 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의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내 육신의 것들을 택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렇죠?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선택이 영혼을 좌우할 수도 있고 또 선택이 내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고 선택이 내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롯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보면 우리는 메사야 선택할 때 본성적으로 보면 항상 우리는 이 선보다는 악을 택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는 악을 택하기 쉬운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항상 훈련해야 할 것은 악을 택하기보다는 선을 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되고 또 선을 택할 줄 아는 그렇죠? 택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사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분별력을 가졌다고 해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현대의 또한 증상 중에 하나가 선택장애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짬짜면이 왜 나왔겠어요?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은데 이걸 두 개를 다 사자니 비싸고 그렇죠? 그래서 한 1,000원만 더 주면 1,000원만에 아마 2,000원 정도만 더 주면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짬짜면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보면 저도 어떤 때는 짜장면을 먹고 싶기도 하고 짬뽕을 먹고 싶기도 하고 두 가지 다 먹고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런 선택이 딱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저도 어떤 때 보면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때는 선택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는 밖에 나가서 점심을 사 먹는 것도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심을 먹는 건데 늘 점심 먹는 데는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으니까 어디를 가서 먹어야 되는 게 늘 고민이었어요.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점심을 뭘 먹을까? 그래서 그냥 보통 결정하는 사람을 그냥 따라가 먹어요. 그걸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자꾸 인간의 이 욕구를 자꾸 부추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먹는 걸 무시 못 하잖아요. 그 욕구들이 자꾸 나오니까
또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기도 하는 자꾸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나중에는 도시락을 싸갔어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가니까 어때요? 선택할 필요가 없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냥 맛있게 먹게 되고 오히려 더 맛있고 더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로 또한 이렇게 보면 우유부단해서 나중에는 선택장애를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죠. 영적인 문제는요, 선택장애를 가지면 안 돼요. 영적인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느냐 하면 뭐 때문에 선택을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욕구, 육신적인 욕구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선과 악을 제대로 자꾸 분간하지 않으려고 들고 내가 원하는 바를 찾아가지고 자꾸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을 택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택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훈련이 된 사람은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초신자들이라든지 육신적인 사람들은 전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선택을 할 힘도 없고 영적인 선택을 하는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이런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만약에 유혹을 당하거나 그들이 이렇게 종용을 하거나 강요를 하게 되면 그 어떤 힘센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하든지 어떤 사람들이 유혹을 해서 끌려가서 그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끌려가기로 내 자신을 내버려 둔 거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서 롯이 이러한 선택한 걸 통해서 우리는 오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중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롯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국 속담에는 The beggar can't be choosers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지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지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주는 대로 받아 먹어야지. 자기가 이것저것 선택할 그렇죠? 권리나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지가 속편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부분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배가 출항하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항로를 우리는 먼저 결정하고 그렇죠? 출항을 해야지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 데나 가게 되면 나중에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또 파선을 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지 없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무작정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만날지 알지 못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제로 인생에 있어서 파산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길고도 먼 항로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제대로 항로를 결정하지 않고 출항을 하게 된다면 또 순간순간 목전의 이익에만 목숨을 걸다시피 하다가 이렇게 계속 나아가고 하다 보면 잘못된 안전하지 못한 그렇죠 위험한 곳에 우리는 정박할 수 있게 되거나 또한 파선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바로 이와 같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영원한 목적 없이 항해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롯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친형제인 하란의 아들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사실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하란이 이미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동하게 되었는데 이동할 때 이 하란의 아들이었던 조카 롯을 데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때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했어요. 순종을 했지만 이 롯을 데리고 가려다 보니까 롯이 짐이 되었어요. 분명히 내 아버지, 내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는 아비와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렇죠, 친척을. 그런데 그는 그 친척을 다 버리지 못하고 그 롯을 데리고 가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롯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많은 짐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롯은 아브라함을 지체하게 만들고 또 아브라함을 사실 힘들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결국 이 롯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고 또 롯은 이런 선택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서 결국 그의 인생 또한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롯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죠. 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칭의. 그렇죠? 의롭다함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얻었어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 사람이 완전히 모든 행실에까지 의롭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어렵다고 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가 이제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택을 할 때 믿음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해야 돼요. 롯도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는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롯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았던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소돔이었죠. 그렇죠? 소돔. 사실 우리가 보면 롯을 보면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롯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롯은 분명히 의인이었지만 어려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롯과 함께 도착하였으나 가뭄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들이 요르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자기들의 목자들과 양떼들과 속대와 장막을 가지고 있었는데 둘 다 부유하고 번성해서 두 부류의 목자들 사이에는 이제 잦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각자의 지경을 나누어 가져야 할 만큼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깊고 또 아량과 도량이 넓었던 아브라함은 지역의 선택권을 먼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조카 롯에게 주었은 것을 우리는 13장 아까 읽었던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성적인 것이나 육신에 어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선택을 맡겼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창세기 13장 우리가 10절부터 아까 읽었던 10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이 9절만으로 볼 때 롯은 분명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선택을 잘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본문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또 얼마나 육신적인 선택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 줍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은 후에 그에게 치명적이고도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롯의 선택의 잘못된 요인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안목의 정욕에 그는 빠졌었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이 세상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이 유혹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롯이 대표적으로 그가 이제 잘못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제가 늘 항상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들이 자기 일이 될 때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내 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롯이 선택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10절에 보시죠.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라고 되어 있죠.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는 것에 의해서 그는 이끌렸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내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보기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보기에 아주 온 평야를 보니까 물이 잘 공급되었다고 그랬어요. 기름져 보이고 땅이 물이 잘 공급되었고, 그렇죠? 또 목축과 정착을 하기에는 아주 풍요로운 최적의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것만 봤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를 못 봤습니다. 저도요, 이전에 한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참 곤욕을 치렀는데, 이전에 제가 교회에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에 처음에 월세를 구해서 갔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크고 좋아 보여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부동산을 통해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월세를 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봤어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주인을 만났을 때는 주인이 얼마나 친절한지, 너무너무 친절하고 말도 조심조심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했었어요. 그런데 계약서를 쓰고 난 뒤로부터 얼굴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못 하나 박은 것, 그것까지도 다 변상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그게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을 겪었어요. 비가 새는데도 안 고쳐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5층에 있는, 비가 새는데 5층에 있는 세입자는 결국 자기 돈을, 그 보증금을 까먹으면서 결국에는 나갈 날짜를 찾아가지고 결국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갈 때 되니까 아까 못 하나 박았던 그 자국까지 다 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메꾸는 것을 흙으로 다 메꿔가지고 색깔도 다 칠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변상을 안 한 채로 결국에는 지혜롭게가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또 고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했는지 그것 속에서 배우게 되었어요.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신중하게 또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기도를 많이 해가 선택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아예 그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7년 동안 세를 올리지 않았어요. 1년마다 보통 계약을 하잖아요. 7년 동안 기도를 너무 많이 했는데 하나님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구정 때나 추석 때 되면 그 주인이 선물까지 주는 거예요. 그 세입자들한테 사과상자라든지 귤상자라든지 이런 걸 선물까지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7년 동안 올리지 않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 뜻을 찾아서 신중하게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역사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합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과관인 것은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11절은 서로 갈라서게 되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예? 어떻게 했다고요? 이제는 그가 어디를 향해서 장막을 쳤다고요? 예, 저 같으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장막을 쳤을 건데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그가 아마 제 생각에는 소돔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돔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것이 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혀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그 소돔에 대한 소문도 그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6장 21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음이라. 아브라함의 보물은 누구였어요? 네, 하나님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롯의 보물은 무엇이었어요? 네, 눈에 보이는 평야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나 롯은 육신적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육신적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는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렇죠? 따라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항상 하나님의 빛으로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의 것들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이 누구냐 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죠. 저와 여러분의 보물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을 두었고 그분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계속 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걸어갔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영은 주님께서 주시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영은 등잔불이에요. 이 영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말씀이 주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또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전에도 뭐가 있죠? 성전에 등잔대가 있죠. 그 동잔대가 밝혀져야 모든 걸 볼 수 있고 또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그 불이 없으면 어둠, 칠흑 같은 어둠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불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등잔불은 무엇입니까?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 그렇죠? 그리고 그 불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와 성령께서 같이 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밝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둠에 휩싸이지 않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봅시다. 창세기 14장 12절과 19장 1절에 보시면 이제 롯이 망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롯이 소돔의 포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소돔을 향해서 진을 쳤죠. 장막을 쳤죠. 맞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나요? 아브라함이 가서 건져옵니다. 구출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되찾아오는 거죠.
보십시오. 롯은 그 결국에는 소돔의 포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구해줬다고요? 영적인 사람에 의해서 구출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가 시간상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성경을 알고 계신다고 전제하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막을 내던지고 소돔으로 아예 짐을 싸들고 내려가 그곳에 안착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장막은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대변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장막에 거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안착하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사악하다고 불려지는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착하고 안주하려고 했던 것이 성경에서 장막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적을 두고는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사 가야 돼요. 천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그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 근데 롯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 본향, 그렇죠? 하늘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롯은 그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롯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소돔을 향해서 장막을 쳤다가 이제 소돔으로 붙잡혀가고 또 소돔에서 완전히 안착해서 소돔에서 살고 있는 그를 보게 됩니다. 당장에 눈에 보기 좋고 이익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은 결국 우리 영적인 삶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자꾸 속임을 당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임을 당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속임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속임수. 정욕이나 죄나 세상과 타협한 선택이 나중에는 그 사람을 어디까지 비참한 상태로 끌고 가는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좋은 것, 보기 좋은 것, 이득이 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내 영적인 삶으로 귀결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를 맨날 이사하듯이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번역하고 또 글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과 자기 자녀들에게도 엄청 중요합니다.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의 영적인 삶을 이 제대로 된 사람들을 많이 못 봤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아까 뭐 직장을 옮겨야 된다든지 또 정말 멀리 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은 부득이하니까. 그러나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개인적인 이유나 감정적인 이유나 별 성경적이지 않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냥 교회들을 이렇게 막 기분에 따라서 또 자신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영적인 엄청난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요. 그 자녀들을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을 잘 못 봤어요. 여기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잘못된 선택이 나중에는 그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주게 됩니까? 그는 누구도 잃게 됩니까? 자기 아내도 잃게 되죠? 결국에는 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딸들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욥기 15장 31절에서도 속임을 당하는 자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지니 헛된 것이 그의 보응이 되리라 그랬어요. 속임을 당하는 자는 뭐래요? 헛된 것을 신뢰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 육신을 신뢰하는 것, 자기가 보는 것을 신뢰하는 것, 자기 지식과 지혜를 신뢰하는 것, 자기의 경험을 신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참되시니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참이란 말입니다. 아멘? 성경만이 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참이 되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쏟게 됩니다.
죄의 속임수에 쏟게 되고 자기 기만의 속임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26절에서는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다. 우리도 우리 마음을 신뢰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변화무쌍해요. 그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리라고 했지만 마침 그 결정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신의 이득과 관련된 부분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선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정욕이나 죄, 세상에 타협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고 둥지를 트게 되고 집을 짓게 되며 결국에는 그 속임수에 빠져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롯이, 오늘 보면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본문 뒤에 이제 창세기 여러분들이 19장, 20장에 이제 걸쳐서 보게 되면 롯이 망설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망설이는 것이 나중에는 얼마나 큰 비극적인 문제를 가져오는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보물은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잘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선택할 때 잠깐 내에게 유익이 되고 내 육체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보기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믿음으로 결정하는 영적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이끌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고 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선택해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롯과 같은 그런 길을 걷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롯의 이 어리석은 선택이 정말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